고요한 공간, 오직 인간의 운명을 꿰뚫어보는 무속인의 날카로운 직관만이 흐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여인의 생년월일 정보만을 가지고 그녀의 현재 내면과 앞으로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에서 신점이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기운과 업보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무속인의 눈을 통해 드러나는 한 사람의 복잡한 내면, 풍경을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운명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에 공감하신다면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한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무속인은 잠시 눈을 감고 기운을 느끼더니 무겁게 입을 엽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신이 발동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신의 기운, 즉 신기가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정신적으로 큰 병을 앓는 것처럼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가슴 속에서 들끓는 무언가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하기도 하죠. 지금 여인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분노와 짜증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상 모든 것에 달려들 것처럼 아주 날카롭고 공격적인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삼재의 여파인 것인지 아니면 본래 타고난 기운이 너무 강해서인지 그 에너지는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무속인들이 가진 강한 영적 기운과도 닮아 있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다스려지지 않아 폭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여인의 기운을 느끼고 있자니 문득 제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시골 마을에 외부에서 한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 마당에는 아주 기이한 탑이 쌓여 있었죠. 항아리 위에 또 다른 항아리를 올리고 그 위에 또 항아리를 얹어 만든 탑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집에 놀러갔던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그 기이한 탑 안에는 부처님 상과 성모 마리아 상, 그리고 예수님 상이 뒤섞여 모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여인을 보는데 그 기이한 광경이 떠오르는 걸까요? 아마도 이 여인의 영적 상태가 그 탑과 같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의 길, 하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이것저것 모든 신에게 기대어 복을 구하려는 혼란스러운 상태. 부처님의 자비와 성모 마리아의 은총, 예수님의 구원을 한 곳에 모아놓고 맹목적으로 비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공허하고 방향을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미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주변에는 관제구설, 즉 법적인 문제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기운이 아주 강하게 서려 있습니다. 정신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보입니다. 제 기운이 흔들리는 것인지 이 여인의 기운이 흔들리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말년은 어떻겠습니까? 그녀의 말년을 내다보려 하니 제 눈앞이 그저 캄캄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 기운을 느끼는 순간 제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해져 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립니다. 이 사람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혈압 문제로 쓰러질 위험이 아주 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쓰러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말년 운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많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운의 흐름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환영이 보입니다. 역사 속의 한 인물인 듯한 홍씨 부인이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나라를 이리저리 오가며 결국에는 나라를 팔아넘긴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옵니다. 이 여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중대한 배신이나 잘못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상징일까요?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기운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앞으로 갈 길은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는 형국입니다. 갈 곳이 딱 한 군데 보이는데 그곳은 학교 혹은 큰 집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세상과 격리되어 죗값을 치러야 하는 곳, 바로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곁에 남편은 있습니까? 이 여인의 사주에는 남편 복이 없습니다. 일평생 남자가 많았을 팔자이지 한 남편에게 귀히 사랑받으며 해로할 복은 아닙니다. 지금 곁에 있는 남편 역시 온전히 그녀의 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남편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불행이 한 사람의 탓만은 아닐 겁니다. 타고난 사주와 운의 흐름, 조상의 업보와 신의 벌전이 복합적으로 얽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겠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미 남편과의 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별수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부부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집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가 아닙니다. 각방을 쓰거나 혹은 남편이 이미 집을 나가 다른 곳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이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운명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강한 기운을 타고났지만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굳건한 믿음 없이 흔들리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많은 한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과 인간의 선택이 만나 빚어내는 삶의 궤적. 우리는 오늘 그 비극적인 단면을 엿보았습니다. 부디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혼돈이 아닌 평화가, 방황이 아닌 굳건한 믿음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공간, 오직 인간의 운명을 꿰뚫어보는 무속인의 날카로운 직관만이 흐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여인의 생년월일 정보만을 가지고 그녀의 현재 내면과 앞으로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에서 신점이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기운과 업보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무속인의 눈을 통해 드러나는 한 사람의 복잡한 내면, 풍경을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운명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에 공감하신다면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한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무속인은 잠시 눈을 감고 기운을 느끼더니 무겁게 입을 엽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신이 발동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신의 기운, 즉 신기가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정신적으로 큰 병을 앓는 것처럼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가슴 속에서 들끓는 무언가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하기도 하죠. 지금 여인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분노와 짜증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상 모든 것에 달려들 것처럼 아주 날카롭고 공격적인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삼재의 여파인 것인지 아니면 본래 타고난 기운이 너무 강해서인지 그 에너지는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무속인들이 가진 강한 영적 기운과도 닮아 있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다스려지지 않아 폭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여인의 기운을 느끼고 있자니 문득 제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시골 마을에 외부에서 한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 마당에는 아주 기이한 탑이 쌓여 있었죠. 항아리 위에 또 다른 항아리를 올리고 그 위에 또 항아리를 얹어 만든 탑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집에 놀러갔던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그 기이한 탑 안에는 부처님 상과 성모 마리아 상, 그리고 예수님 상이 뒤섞여 모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여인을 보는데 그 기이한 광경이 떠오르는 걸까요? 아마도 이 여인의 영적 상태가 그 탑과 같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의 길, 하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이것저것 모든 신에게 기대어 복을 구하려는 혼란스러운 상태. 부처님의 자비와 성모 마리아의 은총, 예수님의 구원을 한 곳에 모아놓고 맹목적으로 비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공허하고 방향을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미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주변에는 관제구설, 즉 법적인 문제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기운이 아주 강하게 서려 있습니다. 정신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보입니다. 제 기운이 흔들리는 것인지 이 여인의 기운이 흔들리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말년은 어떻겠습니까? 그녀의 말년을 내다보려 하니 제 눈앞이 그저 캄캄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 기운을 느끼는 순간 제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해져 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립니다. 이 사람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혈압 문제로 쓰러질 위험이 아주 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쓰러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말년 운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많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운의 흐름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환영이 보입니다. 역사 속의 한 인물인 듯한 홍씨 부인이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나라를 이리저리 오가며 결국에는 나라를 팔아넘긴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옵니다. 이 여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중대한 배신이나 잘못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상징일까요?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기운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앞으로 갈 길은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는 형국입니다. 갈 곳이 딱 한 군데 보이는데 그곳은 학교 혹은 큰 집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세상과 격리되어 죗값을 치러야 하는 곳, 바로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곁에 남편은 있습니까? 이 여인의 사주에는 남편 복이 없습니다. 일평생 남자가 많았을 팔자이지 한 남편에게 귀히 사랑받으며 해로할 복은 아닙니다. 지금 곁에 있는 남편 역시 온전히 그녀의 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남편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불행이 한 사람의 탓만은 아닐 겁니다. 타고난 사주와 운의 흐름, 조상의 업보와 신의 벌전이 복합적으로 얽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겠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미 남편과의 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별수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부부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집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가 아닙니다. 각방을 쓰거나 혹은 남편이 이미 집을 나가 다른 곳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이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운명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강한 기운을 타고났지만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굳건한 믿음 없이 흔들리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많은 한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과 인간의 선택이 만나 빚어내는 삶의 궤적. 우리는 오늘 그 비극적인 단면을 엿보았습니다. 부디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혼돈이 아닌 평화가, 방황이 아닌 굳건한 믿음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공간, 오직 인간의 운명을 꿰뚫어보는 무속인의 날카로운 직관만이 흐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여인의 생년월일 정보만을 가지고 그녀의 현재 내면과 앞으로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에서 신점이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기운과 업보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무속인의 눈을 통해 드러나는 한 사람의 복잡한 내면, 풍경을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운명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에 공감하신다면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한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무속인은 잠시 눈을 감고 기운을 느끼더니 무겁게 입을 엽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신이 발동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신의 기운, 즉 신기가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정신적으로 큰 병을 앓는 것처럼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가슴 속에서 들끓는 무언가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하기도 하죠. 지금 여인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분노와 짜증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상 모든 것에 달려들 것처럼 아주 날카롭고 공격적인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삼재의 여파인 것인지 아니면 본래 타고난 기운이 너무 강해서인지 그 에너지는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무속인들이 가진 강한 영적 기운과도 닮아 있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다스려지지 않아 폭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여인의 기운을 느끼고 있자니 문득 제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시골 마을에 외부에서 한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 마당에는 아주 기이한 탑이 쌓여 있었죠. 항아리 위에 또 다른 항아리를 올리고 그 위에 또 항아리를 얹어 만든 탑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집에 놀러갔던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그 기이한 탑 안에는 부처님 상과 성모 마리아 상, 그리고 예수님 상이 뒤섞여 모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여인을 보는데 그 기이한 광경이 떠오르는 걸까요? 아마도 이 여인의 영적 상태가 그 탑과 같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의 길, 하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이것저것 모든 신에게 기대어 복을 구하려는 혼란스러운 상태. 부처님의 자비와 성모 마리아의 은총, 예수님의 구원을 한 곳에 모아놓고 맹목적으로 비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공허하고 방향을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미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주변에는 관제구설, 즉 법적인 문제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기운이 아주 강하게 서려 있습니다. 정신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보입니다. 제 기운이 흔들리는 것인지 이 여인의 기운이 흔들리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말년은 어떻겠습니까? 그녀의 말년을 내다보려 하니 제 눈앞이 그저 캄캄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 기운을 느끼는 순간 제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해져 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립니다. 이 사람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혈압 문제로 쓰러질 위험이 아주 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쓰러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말년 운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많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운의 흐름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환영이 보입니다. 역사 속의 한 인물인 듯한 홍씨 부인이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나라를 이리저리 오가며 결국에는 나라를 팔아넘긴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옵니다. 이 여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중대한 배신이나 잘못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상징일까요?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기운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앞으로 갈 길은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는 형국입니다. 갈 곳이 딱 한 군데 보이는데 그곳은 학교 혹은 큰 집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세상과 격리되어 죗값을 치러야 하는 곳, 바로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곁에 남편은 있습니까? 이 여인의 사주에는 남편 복이 없습니다. 일평생 남자가 많았을 팔자이지 한 남편에게 귀히 사랑받으며 해로할 복은 아닙니다. 지금 곁에 있는 남편 역시 온전히 그녀의 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남편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불행이 한 사람의 탓만은 아닐 겁니다. 타고난 사주와 운의 흐름, 조상의 업보와 신의 벌전이 복합적으로 얽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겠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미 남편과의 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별수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부부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집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가 아닙니다. 각방을 쓰거나 혹은 남편이 이미 집을 나가 다른 곳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이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운명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강한 기운을 타고났지만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굳건한 믿음 없이 흔들리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많은 한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과 인간의 선택이 만나 빚어내는 삶의 궤적. 우리는 오늘 그 비극적인 단면을 엿보았습니다. 부디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혼돈이 아닌 평화가, 방황이 아닌 굳건한 믿음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공간, 오직 인간의 운명을 꿰뚫어보는 무속인의 날카로운 직관만이 흐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여인의 생년월일 정보만을 가지고 그녀의 현재 내면과 앞으로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에서 신점이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기운과 업보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무속인의 눈을 통해 드러나는 한 사람의 복잡한 내면, 풍경을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운명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에 공감하신다면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한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무속인은 잠시 눈을 감고 기운을 느끼더니 무겁게 입을 엽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신이 발동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신의 기운, 즉 신기가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정신적으로 큰 병을 앓는 것처럼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가슴 속에서 들끓는 무언가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하기도 하죠. 지금 여인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분노와 짜증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상 모든 것에 달려들 것처럼 아주 날카롭고 공격적인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삼재의 여파인 것인지 아니면 본래 타고난 기운이 너무 강해서인지 그 에너지는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무속인들이 가진 강한 영적 기운과도 닮아 있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다스려지지 않아 폭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여인의 기운을 느끼고 있자니 문득 제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시골 마을에 외부에서 한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 마당에는 아주 기이한 탑이 쌓여 있었죠. 항아리 위에 또 다른 항아리를 올리고 그 위에 또 항아리를 얹어 만든 탑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집에 놀러갔던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그 기이한 탑 안에는 부처님 상과 성모 마리아 상, 그리고 예수님 상이 뒤섞여 모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여인을 보는데 그 기이한 광경이 떠오르는 걸까요? 아마도 이 여인의 영적 상태가 그 탑과 같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의 길, 하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이것저것 모든 신에게 기대어 복을 구하려는 혼란스러운 상태, 부처님의 자비와 성모 마리아의 은총, 예수님의 구원을 한 곳에 모아놓고 맹목적으로 비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공허하고 방향을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미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주변에는 관제구설, 즉 법적인 문제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기운이 아주 강하게 서려 있습니다. 정신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보입니다. 제 기운이 흔들리는 것인지 이 여인의 기운이 흔들리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말년은 어떻겠습니까? 그녀의 말년을 내다보려 하니 제 눈앞이 그저 캄캄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 기운을 느끼는 순간 제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해져 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립니다. 이 사람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혈압 문제로 쓰러질 위험이 아주 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쓰러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말년 운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많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운의 흐름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환영이 보입니다. 역사 속의 한 인물인 듯한 홍씨 부인이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나라를 이리저리 오가며 결국에는 나라를 팔아넘긴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옵니다. 이 여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중대한 배신이나 잘못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상징일까요?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기운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앞으로 갈 길은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는 형국입니다. 갈 곳이 딱 한 군데 보이는데 그곳은 학교 혹은 큰 집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세상과 격리되어 죗값을 치러야 하는 곳, 바로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곁에 남편은 있습니까? 이 여인의 사주에는 남편 복이 없습니다. 일평생 남자가 많았을 팔자이지 한 남편에게 귀히 사랑받으며 해로할 복은 아닙니다. 지금 곁에 있는 남편 역시 온전히 그녀의 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남편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불행이 한 사람의 탓만은 아닐 겁니다. 타고난 사주와 운의 흐름, 조상의 업보와 신의 벌전이 복합적으로 얽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겠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미 남편과의 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별수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부부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집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가 아닙니다. 각방을 쓰거나 혹은 남편이 이미 집을 나가 다른 곳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이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운명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강한 기운을 타고났지만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굳건한 믿음 없이 흔들리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많은 한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과 인간의 선택이 만나 빚어내는 삶의 궤적. 우리는 오늘 그 비극적인 단면을 엿보았습니다. 부디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혼돈이 아닌 평화가, 방황이 아닌 굳건한 믿음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공간, 오직 인간의 운명을 꿰뚫어보는 무속인의 날카로운 직관만이 흐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여인의 생년월일 정보만을 가지고 그녀의 현재 내면과 앞으로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에서 신점이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기운과 업보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무속인의 눈을 통해 드러나는 한 사람의 복잡한 내면, 풍경을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운명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에 공감하신다면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한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무속인은 잠시 눈을 감고 기운을 느끼더니 무겁게 입을 엽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신이 발동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신의 기운, 즉 신기가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정신적으로 큰 병을 앓는 것처럼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가슴 속에서 들끓는 무언가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하기도 하죠. 지금 여인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분노와 짜증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상 모든 것에 달려들 것처럼 아주 날카롭고 공격적인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삼재의 여파인 것인지 아니면 본래 타고난 기운이 너무 강해서인지 그 에너지는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무속인들이 가진 강한 영적 기운과도 닮아 있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다스려지지 않아 폭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여인의 기운을 느끼고 있자니 문득 제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시골 마을에
외부에서 한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 마당에는 아주 기이한 탑이 쌓여 있었죠. 항아리 위에 또 다른 항아리를 올리고 그 위에 또 항아리를 얹어 만든 탑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집에 놀러갔던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그 기이한 탑 안에는 부처님 상과 성모 마리아 상, 그리고 예수님 상이 뒤섞여 모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여인을 보는데 그 기이한 광경이 떠오르는 걸까요? 아마도 이 여인의 영적 상태가 그 탑과 같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의 길, 하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이것저것 모든 신에게 기대어 복을 구하려는 혼란스러운 상태, 부처님의 자비와 성모 마리아의 은총, 예수님의 구원을 한 곳에 모아놓고 맹목적으로 비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공허하고 방향을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미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주변에는 관제구설, 즉 법적인 문제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기운이 아주 강하게 서려 있습니다. 정신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보입니다. 제 기운이 흔들리는 것인지 이 여인의 기운이 흔들리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말년은 어떻겠습니까? 그녀의 말년을 내다보려 하니 제 눈앞이 그저 캄캄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 기운을 느끼는 순간 제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해져 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립니다. 이 사람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혈압 문제로 쓰러질 위험이 아주 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쓰러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말년 운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많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운의 흐름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환영이 보입니다. 역사 속의 한 인물인 듯한 홍씨 부인이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나라를 이리저리 오가며 결국에는 나라를 팔아넘긴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옵니다. 이 여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중대한 배신이나 잘못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상징일까요?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기운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앞으로 갈 길은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는 형국입니다. 갈 곳이 딱 한 군데 보이는데 그곳은 학교 혹은 큰 집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세상과 격리되어 죗값을 치러야 하는 곳, 바로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곁에 남편은 있습니까? 이 여인의 사주에는 남편 복이 없습니다. 일평생 남자가 많았을 팔자이지 한 남편에게 귀히 사랑받으며 해로할 복은 아닙니다. 지금 곁에 있는 남편 역시 온전히 그녀의 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남편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불행이 한 사람의 탓만은 아닐 겁니다. 타고난 사주와 운의 흐름, 조상의 업보와 신의 벌전이 복합적으로 얽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겠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미 남편과의 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별수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부부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집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가 아닙니다. 각방을 쓰거나 혹은 남편이 이미 집을 나가 다른 곳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이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운명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강한 기운을 타고났지만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굳건한 믿음 없이 흔들리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많은 한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과 인간의 선택이 만나 빚어내는 삶의 궤적. 우리는 오늘 그 비극적인 단면을 엿보았습니다. 부디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혼돈이 아닌 평화가, 방황이 아닌 굳건한 믿음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공간, 오직 인간의 운명을 꿰뚫어보는 무속인의 날카로운 직관만이 흐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여인의 생년월일 정보만을 가지고 그녀의 현재 내면과 앞으로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에서 신점이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기운과 업보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무속인의 눈을 통해 드러나는 한 사람의 복잡한 내면, 풍경을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운명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에 공감하신다면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한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무속인은 잠시 눈을 감고 기운을 느끼더니 무겁게 입을 엽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신이 발동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신의 기운, 즉 신기가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정신적으로 큰 병을 앓는 것처럼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가슴 속에서 들끓는 무언가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하기도 하죠. 지금 여인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분노와 짜증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상 모든 것에 달려들 것처럼 아주 날카롭고 공격적인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삼재의 여파인 것인지 아니면 본래 타고난 기운이 너무 강해서인지 그 에너지는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무속인들이 가진 강한 영적 기운과도 닮아 있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다스려지지 않아 폭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여인의 기운을 느끼고 있자니 문득 제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시골 마을에 외부에서 한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 마당에는 아주 기이한 탑이 쌓여 있었죠. 항아리 위에 또 다른 항아리를 올리고 그 위에 또 항아리를 얹어 만든 탑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집에 놀러갔던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그 기이한 탑 안에는 부처님 상과 성모 마리아 상, 그리고 예수님 상이 뒤섞여 모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여인을 보는데 그 기이한 광경이 떠오르는 걸까요? 아마도 이 여인의 영적 상태가 그 탑과 같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의 길, 하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이것저것 모든 신에게 기대어 복을 구하려는 혼란스러운 상태. 부처님의 자비와 성모 마리아의 은총, 예수님의 구원을 한 곳에 모아놓고 맹목적으로 비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공허하고 방향을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미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주변에는 관제구설, 즉 법적인 문제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기운이 아주 강하게 서려 있습니다. 정신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보입니다. 제 기운이 흔들리는 것인지 이 여인의 기운이 흔들리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말년은 어떻겠습니까? 그녀의 말년을 내다보려 하니 제 눈앞이 그저 캄캄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 기운을 느끼는 순간 제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해져 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립니다. 이 사람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혈압 문제로 쓰러질 위험이 아주 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쓰러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말년 운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많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운의 흐름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환영이 보입니다. 역사 속의 한 인물인 듯한 홍씨 부인이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나라를 이리저리 오가며 결국에는 나라를 팔아넘긴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옵니다. 이 여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중대한 배신이나 잘못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상징일까요?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기운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앞으로 갈 길은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는 형국입니다. 갈 곳이 딱 한 군데 보이는데 그곳은 학교 혹은 큰 집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세상과 격리되어 죗값을 치러야 하는 곳, 바로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곁에 남편은 있습니까? 이 여인의 사주에는 남편 복이 없습니다. 일평생 남자가 많았을 팔자이지 한 남편에게 귀히 사랑받으며 해로할 복은 아닙니다. 지금 곁에 있는 남편 역시 온전히 그녀의 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남편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불행이 한 사람의 탓만은 아닐 겁니다. 타고난 사주와 운의 흐름, 조상의 업보와 신의 벌전이 복합적으로 얽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겠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미 남편과의 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별수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부부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집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가 아닙니다. 각방을 쓰거나 혹은 남편이 이미 집을 나가 다른 곳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이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운명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강한 기운을 타고났지만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굳건한 믿음 없이 흔들리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많은 한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과 인간의 선택이 만나 빚어내는 삶의 궤적. 우리는 오늘 그 비극적인 단면을 엿보았습니다. 부디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혼돈이 아닌 평화가, 방황이 아닌 굳건한 믿음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공간, 오직 인간의 운명을 꿰뚫어보는 무속인의 날카로운 직관만이 흐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여인의 생년월일 정보만을 가지고 그녀의 현재 내면과 앞으로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에서 신점이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기운과 업보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무속인의 눈을 통해 드러나는 한 사람의 복잡한 내면, 풍경을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운명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에 공감하신다면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한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무속인은 잠시 눈을 감고 기운을 느끼더니 무겁게 입을 엽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신이 발동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신의 기운, 즉 신기가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정신적으로 큰 병을 앓는 것처럼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가슴 속에서 들끓는 무언가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하기도 하죠. 지금 여인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분노와 짜증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상 모든 것에 달려들 것처럼 아주 날카롭고 공격적인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삼재의 여파인 것인지 아니면 본래 타고난 기운이 너무 강해서인지 그 에너지는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무속인들이 가진 강한 영적 기운과도 닮아 있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다스려지지 않아 폭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여인의 기운을 느끼고 있자니 문득 제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시골 마을에 외부에서 한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 마당에는 아주 기이한 탑이 쌓여 있었죠. 항아리 위에 또 다른 항아리를 올리고 그 위에 또 항아리를 얹어 만든 탑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집에 놀러갔던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그 기이한 탑 안에는 부처님 상과 성모 마리아 상, 그리고 예수님 상이 뒤섞여 모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여인을 보는데 그 기이한 광경이 떠오르는 걸까요? 아마도 이 여인의 영적 상태가 그 탑과 같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의 길, 하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이것저것 모든 신에게 기대어 복을 구하려는 혼란스러운 상태, 부처님의 자비와 성모 마리아의 은총, 예수님의 구원을 한 곳에 모아놓고 맹목적으로 비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공허하고 방향을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미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주변에는 관제구설, 즉 법적인 문제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기운이 아주 강하게 서려 있습니다. 정신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보입니다. 제 기운이 흔들리는 것인지 이 여인의 기운이 흔들리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말년은 어떻겠습니까? 그녀의 말년을 내다보려 하니 제 눈앞이 그저 캄캄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 기운을 느끼는 순간 제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해져 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립니다. 이 사람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혈압 문제로 쓰러질 위험이 아주 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쓰러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말년 운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많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운의 흐름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환영이 보입니다. 역사 속의 한 인물인 듯한 홍씨 부인이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나라를 이리저리 오가며 결국에는 나라를 팔아넘긴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옵니다. 이 여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중대한 배신이나 잘못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상징일까요?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기운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앞으로 갈 길은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는 형국입니다. 갈 곳이 딱 한 군데 보이는데 그곳은 학교 혹은 큰 집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세상과 격리되어 죗값을 치러야 하는 곳, 바로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곁에 남편은 있습니까? 이 여인의 사주에는 남편 복이 없습니다. 일평생 남자가 많았을 팔자이지 한 남편에게 귀히 사랑받으며 해로할 복은 아닙니다. 지금 곁에 있는 남편 역시 온전히 그녀의 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남편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불행이 한 사람의 탓만은 아닐 겁니다. 타고난 사주와 운의 흐름, 조상의 업보와 신의 벌전이 복합적으로 얽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겠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미 남편과의 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별수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부부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집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가 아닙니다. 각방을 쓰거나 혹은 남편이 이미 집을 나가 다른 곳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이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운명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강한 기운을 타고났지만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굳건한 믿음 없이 흔들리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많은 한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과 인간의 선택이 만나 빚어내는 삶의 궤적. 우리는 오늘 그 비극적인 단면을 엿보았습니다. 부디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혼돈이 아닌 평화가, 방황이 아닌 굳건한 믿음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공간, 오직 인간의 운명을 꿰뚫어보는 무속인의 날카로운 직관만이 흐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여인의 생년월일 정보만을 가지고 그녀의 현재 내면과 앞으로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에서 신점이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기운과 업보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무속인의 눈을 통해 드러나는 한 사람의 복잡한 내면, 풍경을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운명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에 공감하신다면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한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무속인은 잠시 눈을 감고 기운을 느끼더니 무겁게 입을 엽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신이 발동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신의 기운, 즉 신기가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정신적으로 큰 병을 앓는 것처럼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가슴 속에서 들끓는 무언가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하기도 하죠. 지금 여인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분노와 짜증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상 모든 것에 달려들 것처럼 아주 날카롭고 공격적인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삼재의 여파인 것인지 아니면 본래 타고난 기운이 너무 강해서인지 그 에너지는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무속인들이 가진 강한 영적 기운과도 닮아 있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다스려지지 않아 폭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여인의 기운을 느끼고 있자니 문득 제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시골 마을에 외부에서 한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 마당에는 아주 기이한 탑이 쌓여 있었죠. 항아리 위에 또 다른 항아리를 올리고 그 위에 또 항아리를 얹어 만든 탑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집에 놀러갔던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그 기이한 탑 안에는 부처님 상과 성모 마리아 상, 그리고 예수님 상이 뒤섞여 모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여인을 보는데 그 기이한 광경이 떠오르는 걸까요? 아마도 이 여인의 영적 상태가 그 탑과 같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의 길, 하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이것저것 모든 신에게 기대어 복을 구하려는 혼란스러운 상태. 부처님의 자비와 성모 마리아의 은총, 예수님의 구원을 한 곳에 모아놓고 맹목적으로 비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공허하고 방향을 잃었는지를